협박과 어려움들을 뒤로하고 꿋꿋하게 믿음을 지킨, 그래서 그 어려운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도 보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있지만, 저는 그래도 이렇게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민족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이런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에게, 또 백성에게,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입니다. 사실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또 그 가정과 그 기업과 그 나라에게 복을 주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주신 하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사라져버리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과 한 언약과 맹세, 또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는가 하는 것이 정말 극적으로 오늘 표현된 장면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요아스가, 남쪽 유다의 왕 요아스가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 특별히 사울로부터 시작된 다윗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죠. 다윗 왕가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와 회복이 기록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1차적으로는 다윗의 그 피를 물려받은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될 것이라는 얘기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오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사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끊어질 뻔했습니다. 바로 누구 때문이었냐면, 복잡한 상황에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바로 이 여호사밧 왕의 실책이 있었어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왕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산당을 폐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썼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열심히 특심했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그랬는지, 제가 볼 때는 사회적으로, 외적으로 봤을 때는 옳은 결정이었죠. 바로 북쪽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그때 누구였냐면 아합 왕이었죠.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이었는데, 그 아합 왕은 누구와 결혼했냐면 이세벨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세벨은 시돈의 왕의 딸이었는데, 그 시돈의 왕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바알을 섬기는 그 이세벨, 그리고 그의 영향을 받은 아합 왕과 교류할 수밖에 없었고요. 실제로 이 여호사밧이 북쪽과 동맹을 맺을 때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자기의 아들 여호람을 그 이세벨의 딸이었고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와 결혼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나라가 동맹을 맺을 때 그 정략 결혼을 했잖아요. 그리고 결혼만큼 강력한 유대의 동맹은 사실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여호사밧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게 큰 불씨가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 여호사밧 왕이 죽고 나서 여호람이 왕이 되는데, 이 여호람이 죄송합니다. 그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호람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말하면 장모님이죠. 그 이세벨, 장모님이었던 이세벨의 영향과 그리고 그의 딸이었던 아달랴 영향으로 남쪽 유다의 바알 숭배 사상이 퍼지게 된 겁니다. 바알 숭배 사상이 퍼지게 되고, 그리고 더 문제는 이제 그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 낳은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남쪽 유다에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일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겨왔던 그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여러 가지 그 과정 중에서 심판을 하셔서 그 남쪽 유다의 여호람 왕이 통치하는 그 치세 기간 동안 그 아람 왕을 불러와 가지고 그 여호람 왕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가지고 누구만 남게 되냐면 아하시아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하시아도 여전히 바알을 숭배하고 죄를 짓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방법으로 그를 심판하시냐면 예후를 통해서 북쪽에, 이름이 제가 헷갈린다고 그랬죠. 북쪽에 아합 왕의 아들을 이 아하시아,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있고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있는데 그 아하시아의 또 형제였죠.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 왕을 다 이제 죽이면서 남쪽 유다의 그 왕이었던 아하시아까지 같이 죽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 남쪽 유다의 다윗으로부터 계속 이어오던 그 왕조가 이제 그 아하시아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끊어질 위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아하시아에겐 또 누가 있었냐면 아들이 있었어요.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하시아의 자녀들이 왕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그 아달랴, 자 조금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달랴가 이세벨의 딸이라고 그랬죠. 여호람의 와이프였습니다. 새벽에 좀 복잡하긴 한데 이 아달랴가 어떤 짓을 저지르냐면 이 자기의 아들 아하시아의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손주들을 다 죽여버려요. 왜냐?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래서 여러분 남쪽 유다에는요 모든 왕들이 다 남자였는데 유일하게 여왕이 한 명 있었어요. 바로 이 아달랴입니다. 다 죽여버려요. 자기 손주를 죽인다. 얼마만큼 그 아달랴가 악한 여자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그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도 없었어요. 바알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만약에 이 아달랴가 그 계획을 성공했다고 한다면 다윗 왕조는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호세바라고 하는 그 아하시아의 여동생이었는지 혹은 누나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녀를 통해서 요시야를 간신히 숨기게 돼요. 새벽에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그 요시야와 유모가 그 여호세바의 그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성전에 숨어서 6년을 지내게 돼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 이 아달랴는 온갖 폭정을 휘두르게 되고 남쪽 유다를 쥐락펴락하게 되는 거죠. 유다의 그 역사에서 말 그대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세상 역사에도 보면 늘 뭐 정치적으로 우리나라 조선시대 도 마찬가지고 고려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반란이 일어나고 뭐 했고 막 했는데 사실 이 아달랴의 이 반란은 정말로 이 유다에게 있어서 위기였던 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던 왕조, 다윗 왕조,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다 무너져 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그 여호세바라고 하는
그 아하시아의 누이의 그 계획으로 간신히 요시야 한 명만 딱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6년 동안 보호를 받고 아무도 그 요시야가 살아있는 줄을 모르게 된 거죠. 그리고 7년째가 됐을 때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다시 요시야 왕을 복귀시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왕의 호위 부대가 5개의 부대가 있었습니다. 5개 부대. 그래서 2개의 부대는 성전을 호위하고 3개의 부대는 왕궁을 호위하는데,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백부장들이죠. 아마 100명씩 정도 보통 부대가 편성돼 있었는데 한 500명 정도가 왕궁과 성전을 호위하는 임무를 감당했던 거죠. 그 백부장 아마 5명 정도를 불러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맹세시키고 나서, 지금 이렇게 아달랴가 폭정을 휘두르고 있는데 우리 다시 이 나라를 되돌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 계획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요시야 왕자가 살아있다, 그를 우리가 복귀시켜야 된다. 무슨 소리입니까? 하면서 너희들이 만약에 우리와 함께 이 일의 뜻을 같이 한다면 왕자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5명의 백부장들과 함께 여호야다는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 결국 요시야 왕을 만나게 되죠. 요시야 왕자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제 다시 요시야 왕자를 왕위에 복귀시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2개의 부대로 하여금 이 왕좌를 호위하게 하고 누구든지 그 왕좌를 건드리는 사람은 다 죽일 것으로, 이런 어떤 그 계획을 다 세우게 됩니다. 왕정을 다시 복귀시키려는, 다윗의 왕거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계획들을 추진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하게도 다행히도 오늘 12절에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가지고요, 간신히 이 다윗 왕조가 아달랴로 넘어갔다가 요시야로 복귀되는 그런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뒤에 다음 부분에 보면 이 아달랴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가의 과정이 또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늘 정치적으로는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반란, 반역, 복귀 이런 거 모든 국가의 역사에 보면 이게 등장해요.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특별한 이유는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수차례 특별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다윗 왕조의 영원성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과정 속에 섭리하여서 지켜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거절하시죠. 그리고 나서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내 날들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히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에 대한 예언, 그리고 다윗의 왕위가 지속될 것에 대한 예언을 하죠. 16절에도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라고 하는 예언을 사무엘서 7장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에도 예언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는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이 돼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 이시 왕조도 500년 있었는데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던 북쪽의 상황을 보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은요, 나라가 반쪽으로 이렇게 나눠졌지 않습니까? 남북으로. 근데 북쪽은 왕조가 거의 200년 정도 유지가 됐는데 9번이나 왕조가 바뀌었어요. 왕조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그 왕조가 후손들에서 후손들로 가다가
싹 그 여로보암의 가문이 죽고 다른 제3의 사람이 왕이 됐다는 얘기죠. 이게 몇 번이 반복이 됐냐면 9번이 반복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남쪽 유다는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 한 사람으로 유지가 됐어요. 이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약속을 그 긴 시간 동안, 특별히 요시야가 왕이 될 때까지 그 기간이 한 300여 년 정도 되거든요. 지켜오시고 섭리하시고 또 그 말씀을 이뤄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에서 오늘 기도 제목으로 삼을 게 뭐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계시나요?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진리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하지만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잘 못 믿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주님은 약속에 신실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약속들, 예를 들면 기도하면 주신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이 모든 약속들이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새벽기도 설교를 할 때마다 조금 이렇게 본문을 좀 통시적으로 보기를 원해요. 디테일하게 한 구절 가지고 적용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큰 관점에서 보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요, 이 성경이 정말 놀라운 책인 게 어떤 한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도 있지만 사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보다 더 크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성경엔 드리워져 있어요. 우리가 그걸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본문도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아달랴의 반란, 또 여호세바가 요시야를 숨겨주고 또 제사장 여호야다가 자기 목숨을 걸고 아달랴에 대항해서 요시야를 복귀시키는 과정, 또 백부장의 협력들, 뭐 다 이게 있어야 사실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과정까지 하나님이 섭리하심으로 결국 요시야가 왕권 위에 복귀됨으로 다윗의 왕조가 이어지는 이 과정은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도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비록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계엄령 사태, 저는 정말로 걱정이 됐었어요. 이게 어떻게 어느 상황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상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 또 우리의 수고, 또 우리의 수많은 그 헌신들,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 붙잡고, 여러분들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 또 정말 이 미국이 잘 되고 한국이 잘 되고 우리 인생이 잘 되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고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